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구한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갇혀 있을 때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 그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내가 좋으면은, 환경이 좋아지면은 우리의 삶도 좋고 나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환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에게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 또한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은 그의 환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점점 우리의 환경과 사람에 사로잡혀서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의 힘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복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게 이 사람의 환경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에는 어떠한 무례함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이 폴라이트한 아주 이 공손한 어떤 그런 예의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의 간청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바른 어떤 간청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간구한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의 말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중한 말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지적하며 그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하는 거예요.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말했어요. Please help me.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If you can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어요. 이 믿는 자라는 이 말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때 그런 자에게 환경을 극복하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제가 4월달에 제가 세미나를 한국에 세미나를 갑니다. 네? 세미나 교회 개척 세미나에 제가 이제 강의를 몇 개 맡아서 하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공식 일정 같은 어떤 그런 페이퍼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제목을 줬거든요. 저도 제목을 주고 이제 다른 목사님 모시고 가는 목사님도 다 제목을 주고 했는데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부담이 엄청 생긴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200명이 모이는 이제 목사님 제가 보시는 교단에 에서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총회장도 오시고 다 제가 선배들 사실은 그런 이제 목사님들 다 오고 또 다른 데서도 막 오시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그걸 정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이게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날 얼마나 마음이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내가 이때 갑자기 너무
막 봤는데 갑자기 실제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날 막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왜 뒷골이 아픈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뒷골이 아팠던 것 같아요. 뒷골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런 거, 그 순간에 적어도 그날 저한테 그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내가 강의를 막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믿음을 주시죠. 적어도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거기서 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러는데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나를 높여주시는 건데 왜 나를 그런 데 세우셔서 이런데 하라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처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게 있죠. 여러분이 지금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짐이 너무 커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이 온전케라는 말이 the perfect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나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며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 매여있는 그 생각과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은혜와 치유와 기적을 꿈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생각의 실제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더 이상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조정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의 문제를 능히 극복하며 통과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환경에 매여있는 생각 속에 나와서 예수님께 말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조정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과 어려움과 사람의 제한되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마치 자석같이 거기에 딱 끌려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조정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자동차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그것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운전대를 딱 놔보고 말이에요. 한 번씩 운전대를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잠시 이렇게 놔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차가 한쪽으로 늘 기울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늘 기울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사람과 환경에 끌려서 그렇게 조정받고 그렇게 한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제한받고 있는 그런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돼요. 생각의 자유롭게 돼요. 믿음의 자유롭게 돼요. 내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이 부담되고 있을 때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를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이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Why not? Why not? 왜 내가 못해? I can do anything.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자유롭고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I can do anything. Why not?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에게 매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환경에 매이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마와 그 귀신 들림에 고통받았어요. 그 가정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귀신 들린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한 명이 귀신 들렸어요. 그 환경에 매이고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은 제자들도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실패의 경험에 매여있는 그의 생각,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생각과 믿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그의 생각의 제한, 그의 믿음의 제한을 깨뜨리는 말이었어요. 그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같은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무엇이었겠어요? 그에게 임파서블한 게 무엇이었겠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자기 아이에게서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토록 그가 원하는 거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몰라도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병마에 이렇게 함께 있다가 보면은 내가 그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그 병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뭐예요? 병이 치유받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지금 상황에서 부유케 되는 것, 어떤 성장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사람과 환경과 우리의 경험에 매여있기에 스스로 속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을 지으며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시간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사람과 환경과 나의 경험에 제한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제한과 우리의 믿음의 제한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묶여있던 우리의 생각, 묶여있던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He released our soul. He released our faith.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사람을 나의 묵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생각이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 묵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환경을 나의 묵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 생각, 환경 생각, 또 무엇 생각하세요? 어려운 것 생각. 더 이상 환경을 나의 묵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그 환경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경은 극복의 대상이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묵상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의 각성과 기도의 각성이 일어났어요.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는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소리를 지르되 라는 말은 그야말로 크라이아웃이에요. 크라이아웃.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생각과 말 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려 깊은 말을 해도 그 말에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 바른 말을 해도 믿음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얘기 들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 털사 살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털사 살 때 저는 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또 그런 책들을 읽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들 배우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때 천식이 있었어요. 천식이 있어서 천식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천식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천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여자분들이 말을 하는데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묘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묘사가 되게 디테일한 거예요. 천식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정말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 말 속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말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도 천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제 듣는데 이제 믿음의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그 책이 어떤 병의 치유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말씀을 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지금도 고쳐주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펴놓고 큰 소리로 읽자. 자꾸 아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 기도문이야 그대로. 기도문을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문을 우리가 그 목사님 그 책을 쓰면서 약을 먹듯이 하루에 3번 그걸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기도문 내용을 하루에 3번 고백하라고 적었는데 내용을 정말 잘 적었어요. 제가 누구 빌려줬는데 그분이 안 갖다 줘요. 지금 저한테 없어요. 근데 그 책을 딱 펴놓고 큰 소리로 해서 몇 번 읽었어요. 같이 읽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읽고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내가 이제 기도해주고. 근데 천식이 났은 거예요. 그래서 천식이 났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 기도해주고 저 이제 말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친한 사모님한테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에요. 목사님하고 우리 남편하고 내가 천식 때문에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책 펴놓고 같이 크게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거 펴고 고백했는데 천식이 났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나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모든 말,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같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기질적으로 너무나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내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 믿음! 이 믿음 없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선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믿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삶 속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의 지배 아래 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지배 아래 있으면서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의 각성이, 생각의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이 믿음의 각성은 그의 소리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러보면 큰아주예요. 큰아이야 나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소리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믿음의 각성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어요.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I do believe. 질병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 가운데 역사를,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온누리 1부 때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온누리 교회 옛날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키스 인스트웨이터, 뭐 이름이 그렇습니다. 유대인 목사,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온누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그때 강의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파워풀하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떤 너무나 은혜롭게 그 가르치고 또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목사님 기도를 이제 다 말씀을 다 가르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는데 내가 1, 2, 3를 셀 것인데 1, 2, 3를 세면은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1, 2, 3를 세는 거예요. 정말로 1, 2, 3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회중들 가운데 막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죠. 재밌잖아요. 근데 저걸 해봐야 되겠다. 저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청년대를 해봤어요. 전사 때. 전사 때 여러분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갔다고 얘기 많이 했죠. 제주도 가서 그 수련회 때 그렇게 했어요. 청년들 딱 앉아있는 저녁에 그 목사님하고 그대로 내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 둘, 셋을 세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셌어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막 역사해요. 막 역사하는 역사. 기도가 달라지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말하는 그것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어떤 여성 사역자인데 이분도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귀신 들려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막 귀신이 오늘 본 것처럼 막 귀신 들리게 막 나타나. 이 귀신에. 근데 이제 귀신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는 딱 이겨요. 내가 지금 1, 2, 3를 하면은 귀신이 나간다. 나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딱 세는 거예요. 1, 2, 3 하니까 그 3 할 때 귀신이 싹 나가요. 막 하다가 사람이 이제 딱 쓰러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진정한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또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각성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들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봤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각성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각성된 믿음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아버지의 살아있는 각성된 믿음과 각성된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오늘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의 교훈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각성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믿음의 은혜의 열매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조정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온전케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이런 은혜, 풍성한 복의 열매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환경에 대해 있어서 나의 솔직한 심정과 마음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믿음 속에서 제한하고 있는
그런 할 수 없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간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삶을 놓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깨우쳐 주시고 내 믿음과 내 생각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의 아버지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